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올무를 놓습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길 원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피해를 입혔다고, 어떤 못된 짓을 행하셨다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고요,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길 원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이 갈망했던 메시아,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식민 통치, 로마의 식민 통치 가운데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고 다윗 왕조를 재건할, 그러니까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처럼 이 왕국을 거대한 왕국을 재건하실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를 멸하시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로마 사람들까지도 품에 안으시면서 그들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와 속았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가 갈망했던 메시아가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10가지, 100가지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에 주님께서 좀처럼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갈망하는 어떤 간구에 좀처럼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10가지, 20가지, 100가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셨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또 다른 나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갈망에 응답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너희에게 주시니가 어찌 다른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사실상 유익이 안 되는 것을 구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거절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힘쓰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죠. 그때 사도 바울이 실망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 마게도니아로 나아가게 돼요. 그럴 때 정말 마게도니아에서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에서 만난 사람들의 후원 가운데, 그들의 후원 가운데 그가 원했던 아시아의 선교의 문도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때론 여러분의 간구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10가지, 100가지 다 잘해줍니다. 정말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아무리 잘해주셔도 한두 가지 안 해주면 부모님한테 삐지고
부모님한테 상처받았다고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형제들끼리 다툴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떨 때는 부모님이 형편을 들어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동생 편을 들어줘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자기 편만 들어달라고. 부모님이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자녀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런저런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자기 주장을 들어줘야 돼요. 자기 요구를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좋은 사람들이지, 자기 주장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저 하늘나라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 본전만큼만은 못하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 지점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만을 주장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런 사람이 있는 모임은, 그런 사람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 주장만 한다든지 아내가 자기 주장만 하게 되면 그 가정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는데 가끔 이제 신혼부부들이 싸운대요. 치약을 중간부터 짜는 것이 옳으냐, 끝부터 짜는 것이 옳으냐 싸운다는 거예요. 가구를 살 때 빨간 소파를 사는 것이 옳으냐, 파란 소파를 사는 것이 옳으냐, 신혼부부들이 싸운다는 거예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걸로 왜 싸워요? 예? 아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부부가 밤에 이제 잠자려고 누웠는데 전등불을 꺼야 돼요. 그럼 누가 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남편이 꺼야 돼요? 아내가 꺼야 돼요? 누가 꺼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성숙한 사람이 끄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양보할 줄 모르니까 자기 주장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행복하려고 결혼한 그 결혼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생각이, 내 의견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저는 사실 언제나 내 생각이, 내 의견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결정할 때 단독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가족들과 상의를 좀 해봐요. 교회를 결정할 때는 교회의 중직들과 상의를 해보고요. 또 부교역자들과 상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면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가끔씩 보면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전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 주장만 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디 가도 천국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남을 좀 배려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올무잡으려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요. 끌고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은 돌로 치게끔 되어져 있었어요. 당신이 이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 법에 의하면 로마 관료의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이게 되면 살인죄를 짓는 것과 같았어요. 그리고 로마는 굉장히 성적으로 개방된 나라였기 때문에 간음이
죽일 만한 죄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법에 따르면 그 여인은 죽을 만큼 나쁜 짓을 한 거는 아닌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법을 따라서 풀어주어라 이야기하시면,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선지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무시할 수 있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가 맞다 이야기할 것이고,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죽여라 이야기하면 로마법의 살인자로 붙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코너로 몰고 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막다른 골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따라하겠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련당함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련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감당치 못할 시련당함은 허락지 아니하시고요, 시련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좀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과 불평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3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길을 열어주세요.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추격하는 애굽 군대. 야, 우린 죽었구나. 동안에 든 쥐신새였을 때 하나님이 예상치 못했던 제3의 길을 여시죠. 어떤 길이었어요? 홍해를 쫙 갈라주심으로 말미암아 걸어서 홍해를 건너고 추격하는 애굽 군대를 수장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자유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제3의 길을 막혔다고 생각될 때 제3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꽉 막혔다고 생각할 때 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필요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발상을 주세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생각들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좋은 길을 발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승리케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너무 막 이렇게 스트레스에 사로잡혀 있으면, 너무 막 걱정과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지혜가 잘 떠오르지 않고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길을 잘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요즘 뇌과학 책에 좀 빠져 있는데요, 뇌과학 책을 읽다 보니까 야, 정말 누가 사람을 만드셨죠?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성경의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이 된다는 것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뭐 그걸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근데 아무튼 이제 뇌과학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의 뇌가 과부하가 걸릴 때가 많대요. 과부하가 걸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면은 우리의 뇌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갖고 길이 있어도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고민되고 너무 갈등되고 길을 못 찾을 때에는 일단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라고요? 좀 자라는 거예요. 자요, 자. 좀 푹 자. 푹 자요. 생각을 한다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 떠오르지 않습니다. 할 만큼 했는데 좋은 길이 보이지 않으면 일단 좀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고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푹 잔 다음에 새벽에 눈이 떠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푹 쉬고 뇌가 신선한 상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했던 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푹 자는 것도 좀 스트레스가 덜할 때고요. 정말 고민이 많을 때는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정말 고민이 많을 때는 잠이 안 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제가 이제 길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답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책을 하면서 맑은 공기를 좀 쐬시래요. 핸드폰은 좀 집에다 놔두고
이렇게 막 고민을 하면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산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자연을 좀 즐기면서 주변 환경을 좀 즐기면서 그냥 이렇게 산책을 하는 거예요. 산책을 하면서 좀 맑은 공기를 좀 쐬라는 거예요. 걷다 보면 하여튼 여러 가지 몸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맑은 공기를 쐬게 되면 하여튼 뇌가 좀 여러 가지 신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이제 한참을 걷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석양 지는 해를 딱 바라보게 되면 아름답다. 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번쩍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너무 괴로우면 푹 주무시던지 잠이 안 오면 뭐 하라고요?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좀 산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책하면서 주여 어찌합니까? 주여 어찌합니까?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자연을 즐기면서 산책을 하세요. 그리고 아름다운 석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시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지혜를 새로운 길을 발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흥분해 갖고 짱돌 두고 와 갖고 막 쳐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급하게 답변하지 않으시고 일단 쭈그리고 앉아 갖고 길에다가 뭘 쓰세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사람들이 막 흥분해 있을 때 뭘 설명한다고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설명하지 않으시고 딱 쭈그리고 앉아 갖고 뭘 쓰니까 짱돌 두고 막 흥분해 있던 사람들이 뭐야? 나도 좀 보자. 조용히 예수님이 뭘 쓰시나 거기에 이제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한참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계속 쳐다보느라고 그분의 흥분된 마음이 가라앉게 되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흥분했을 때는, 열받았을 때는 어떤 선택도, 어떤 말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흥분했을 때는, 열받았을 때는 어떤 선택도 하지 마시고요. 어떤 말도 안 하는 게 좋아요. 하여튼 예수님께서 땅에 뭘 끄적거리시니까 그걸 보느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하면서 조용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뭘 쓰셨을까?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쓰셨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어요. 그 십계명을 쭉 쓰시다가 사람들이 좀 차분해지고 조용해졌을 때 예수님이 조용히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외치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헬라어 뉘앙스를 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질문하신 거예요. 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니까 사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시잖아요. 자신들의 죄가 떠오르면서 하나둘 짱돌을 내려놓고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읽었을 때는 그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지.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양심에 찔려서 돌 내려놓고 떠나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과거에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기적이에요. 왜 기적이냐면 사람들이 양심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요즘 가끔 뉴스에 음식점에서 온 가족이 밥 먹고 슬금슬금 나가는 뉴스 나오죠. 붙잡혔을 때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들 가운데 정말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대요. 깜빡! 근데 알고 보면 상습범이에요. 데일 카네렉이라고 있어요. 강철한 카네기 말고 인간관계론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쓴 책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교도소에서 있는 그 죄인들 있잖아요. 죄수들을 이제 상담하게 되었는데 죄수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죄수들 가운데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죄를 많이 져갖고 여기 붙잡혀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죄수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연쇄살인마까지도 17명의 여자를 살해한 연쇄살인마까지도 억울하게 붙잡혀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어떻게 억울하게 붙잡혀 왔느냐? 어렸을 때 나쁜 엄마를 만났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성장 배경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나를 열받게 했다는 거예요. 남들 때문에 자기가 살해를 한 거지 자기는 다 억울하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재미난 심리학 연구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의 어떤 길거리에서, 교회에서 설문조사한 게 아니고요. 미국의 어떤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무작위로 물어봤대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천국 갔을 것 같은 대통령이 누구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보통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들한테 물어봤는데 한 2,000명한테 물어봤는데 대부분이 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천국 간 사람은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이제 묻는 사람이 그래도 그 중에 좀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지 않느냐, 그래도 좀 천국 갔을 것 같은 대통령이 있지 않느냐 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그래도 좀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갔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대통령이 한 명이 있었는데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인데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죠. 링컨 대통령이 이제 노예방을 위해서 싸우다가 마지막 이제 총탄에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노예방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다 바치신 너무나 멋진 분이시죠.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책이 베스트셀러였는데 오래전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그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링컨 대통령이 백악관 안에서 정말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았던. 그러니까 링컨이 참 멋있는 게 남북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때에도 정말 어쩔 수 없이 전쟁이 벌어졌지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이렇게 싸우는 것이 맞습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이었어요. 또 링컨 대통령의 아내가 악처 중에 사실은 악처였어요. 전 세계 3대 악처 있죠. 거기에는 이제 못 들어가는데 하여튼 링컨 대통령의 아내도 만만치 않은 악처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같이 이제 밥 먹고 디저트로 커피 마시잖아요. 커피 마시다가 기분 나쁘다고 링컨 대통령 얼굴에 커피를 부은 적도 있었어요. 뜨거운 커피를. 그 정도로 이렇게 악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차이는 좀 나요. 한 8살 차이가 나는데 이 아내를 이렇게 품에 안아줄 줄 아는 정말 좋은 대통령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 대통령이 천국 갔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73%였대요. 73%.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그러면 지금 이 설문을 답하고 있는 당신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냐?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93%였대요. 아니, 링컨도 73%밖에 못 간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93%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는 다 어떻다? 관대하다. 우리나라 그런 얘기 있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자기가 악질이라고 생각할까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 사건은 정말 기적이에요.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짱돌을 내려놨다? 그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셔서 나의 죄인됨과 나의 불완전함과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곳이 천국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 나는 항상 옳아, 나는 항상 정답이야,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다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까지 지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남편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아내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인됨을, 나의 불완전함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나의 죄인됨을 알고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내가 먼저 변화될 때 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즐거움에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언제나 나만 옳다, 내 생각이 옳고 남이 틀리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만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어. 내 의견이 옳지 않을 수도 있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 때,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지식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정말 연약한 자임을, 내가 온전치 않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온전히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용서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며 천국을 만들어가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이 좁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옳다, 내 말이 맞다, 내가 완벽하다 이야기한다면 그가 있는 곳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출 줄 아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바뀌어짐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바뀔 때에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